느헤미야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후 시대 인물입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멸망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는 포로 출신이었지만은 페르시아 왕궁에 술 맡은 관원까지 올라가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인들 가운데 이방 나라에서 생활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 기도한 인물입니다. 그는 행동하기에 앞서서 항상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서를 여러분 읽어보면은 구석구석에 느헤미야의 기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모두 12번의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개인 기도만 9번이 언급되어집니다. 아주 짧은 기도도 있습니다. 느헤미야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한 줄로 끝나는 짧은 기도도 있고 오늘 본문처럼 완전히 기도의 그의 모든 형태를 갖춘 기도도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직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자 할 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권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은 자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행동하였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느헤미야서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첫 번째 기도로 아주 전형적인 기도의 유형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느헤미야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함에 있어서 먼저 자기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맞는 수식어가 등장합니다. 먼저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을 가르치는 것은 당시 페르시아에서 그들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지칭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을 뜻합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우상을 향하여 신을 부르는 이 호칭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크다, 위엄,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가리키는 단어들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신실히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에 하나님을 가리켜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긍휼이 무엇입니까? 약자들에게 또 약점을 지닌 사람들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고백이 저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라고 믿습니까?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듣는 그분이,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말씀하신 말 다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정말 우리는 그냥 여러분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듣는 그분은,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능력 있는 분이시고 우리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 한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계시고 우리를 도우실 선한 의지를 갖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윌리엄 캐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어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구하라. 그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세계를 움직입니다. 기도가 세계의 역사를 바꿉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무엇보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에 이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을 종이라고 일컫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은 누구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느헤미야는 그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얼굴 한번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의 후손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예루살렘에 살던 친척 하나니가 와서 예루살렘에 관한 소식을 듣고 그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다만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이 동족이라는 연대의식을 가지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느헤미야는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을 자신과 동일시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새벽마다 이 저녁에 여러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기도 제목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 자신들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팔송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12월인지라 우리가 이게 청룡로 포동하고 남산동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이제 구제헌금을 곧 전달하겠지만은요, 그 구제헌금 한번 전달하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지역 주민을 위해서 할 일 다 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모여서 시끄럽게 기도한다고 신고하는, 경찰에 신고한 그 사람들을 위하여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뿐만 아니죠, 이웃한 교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습니까? 우리 팔성진 교회야, 우리 팔성교회 이름 된 땅 위에 건물이 세워져 그냥 편안하게 여러분들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 주변에 상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낸 교회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죠,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문에 언론에 나오는 교회의 어떤 부정적인 뉴스를 들을 때 우리 교회는 아니다,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국 교회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한국 교회가 회복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우리 자신을 향한 내용들을 좀 줄이고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한 기도가 늘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죄 때문에 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는 우리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포함시킵니다. 예루살렘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하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의 죄를 함께 고백합니다. 민족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가운데에 자신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와 느헤미야 가문은 예루살렘의 멸망과는 거리가 멉니다.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 1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범죄에 자신도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통감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주어진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기에 바쁩니다. 대형사고가 터지면 서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환경의 원인을 돌립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 기도할 때 자기 자신을 포함시키십시오.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하여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누구의 탓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잘못하였기에, 내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불행이, 이러한 결과가 생겼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혹 우리 가운데 나 자신만 정직하게, 나 자신만 하나님 앞에 바로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하실 분 계실 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고 한다면 과연 이 나라의 모습은 어떠하였을까요? 우리의 죄로 인하여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웃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원을 간구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레위기와 신명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듯이 자기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향한 태도를 바꾸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주님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그 약속을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읽는 시간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뢰며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그 뜻 앞에 복종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자신의 소원을 간구합니다. 11절입니다. 주여 고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 보면은 느헤미야가 간구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럼 이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의 앞에서 제가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저기 초기에 몇몇 사마리아인들과 르훔의 고소를 받아들여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막은 왕이었습니다. 그런 과거를 지닌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자신의 명령을 번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만일 왕이 허락하지 아니한다면 느헤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그가 고위 관리였지만은 예루살렘으로 갈 수도 없고 안전 문제도 보장받을 수 없고 성벽 재건에 필요한 물자를 포함한 어떤 지원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맡은 직분이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왕궁 수상궁을 왕의 곁을 떠날 수가 없는 위치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간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는 것입니다. 왕의 결정이 왕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이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응답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물론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른 척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세히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정말 이것이 이 응답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알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주님 앞에 아주 상세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두루뭉실하게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하나 주의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간구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제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소원하는 바를 간구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할 때 내용입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신의 소원은 십자가를 피하는 것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소원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간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소한 문제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간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수준을 좀 더 높이시기 바랍니다. 좀 더 폭넓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 자신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 바랍니다. 일부 교회는 성장하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 퇴보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인식은 더 나빠지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교회를 싫어합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허드슨 테일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오직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합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야 되겠는데 그걸 누가 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동원해서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우리가 알고 있는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그 사람에게 압력을 가해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행하실 때 우리는 생각하지도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어느 때보다도 기도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한국 교회를 위하여,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